자, 오늘은요, 베드로서 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제목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아주 평이하게 제목을 정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 전체를 쭉 묵상하면 조금 더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말씀을 순전히 사모하라.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서를 들어와서 사도 베드로가 환난 가운데 처한 소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1호의 격려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천국 소망을 든든히 하고 이 모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첫 서두의 인사의 문안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지난번의 겉면이 뭐냐. 그렇게 사한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참 성도답게 산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자를 논할 때 일반적으로 논하는 단어는 신도입니다. 신도. 신도하면 구분이 좀 없죠. 왜냐하면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상관없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 일반적인 용어는 신도예요. 신도. 또 거기서 좀 구분을 한다고 하면 교인이란 말을 따로 넣긴 합니다. 네, 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 가운데 구별되어진 무리가 또 있죠. 그게 뭘까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도하고 성도는 달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가지는 그런 신도가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리들. 그랬을 때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 성자의 무리도 짜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무리들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명예직의 표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사적으로 직분을 논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직분을 논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건 참고제고요. 오늘 말씀 두 번째 겉면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그 자신을 온전히 키워서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평이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념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도요, 신령한 영성을 가지는 것이 기본이죠. 영성이 좋아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제대로 소통하느냐는 문제. 하나님 마음을 언제든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건 좋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력이 높아지면 그걸 뭐라고 하나 신령한 영성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추측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잘 잡혀진 영성을 말할 때 신령한 영성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문제에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내 내면의 의식 자체가 바뀝니다. 고상한 가치관으로 정립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고심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덕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덕성, 좋은 덕목,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베드로에서 말하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경지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도 다 이게 덕성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거룩한 덕성. 그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진정한 간성이란 말을 썼어요. 이 간성이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간성은 버릇간 성품성자인데요. 그게 잘 생활 속에 익어져서 늘 그 생활에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걸 말할 때 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다져지고, 그게 계속적으로 삶이 지속되다 보면 그게 생활화되는 거예요. 그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내 모습으로 삶이 바뀐 건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진정한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그 흐름이 흐트러짐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걸 이루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의 부가가치 아닐까요? 그 흔히 말할 때 성화를 이룬다는 말도 다 이런 면에 표현되는 말인데요. 그걸 이루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소스로 해야 될까요? 예.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령한 영성을 유지하든지, 거룩한 덕성을 갖게 되든지, 진정한 삶을 사는 사의 모습으로 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꾸준하게 변함 없이 유지하게 하는 것. 그건 성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곧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현실을, 우리 현실은 굉장히 다변하잖아요. 순간적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사건이든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간에 잘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하죠. 옳고 그른 것이나 뭐 길고 짧은 거나 크고 작은 거나 선한 거나 악한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게 지혜로움의 지혜가 아닐까요?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는 거 중요해요. 변별력. 변별만 하면 되나요? 그걸 가지런히 같은 군락끼리 따로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걸 대별이라고 그래요. 대별.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취하는 것. 나의 유용한 삶에 이루어가는 것. 그게 성별의 삶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여기 재밌는 말인데요. 어떤 제품의 설명서와 같다. 뭐가요? 성경이요. 성경이 뭐냐? 어떤 전자제품 하나를 샀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지 않죠. 물론 익숙한 도구는 뭐 설명서를 볼 필요 없이 사용하지만 처음 대하게 되면 주의 깊게 보잖아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설명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성경이 뭐냐? 그렇게 내렸을 때 정의를 내리면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열심으로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적용점을 찾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되면 그게 내 삶을 고쳐가는 거예요. 길들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수지 맞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성경을 잘 깨달으면요, 인생 수지 맞아요. 하나님 말씀 따로, 내 현실 따로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모든 현실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무대거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바뀝니다. 팔자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팔자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꿔요. 어떻게? 내 역할이 달라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엔 엑스트라로 사용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 가셔야 되겠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가치를 찾았다 할 만한 생활을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담하게 작은 사이즈로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살다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장수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의미 있게 여러분 생애가 잘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설명 보세요. 본문은 천국을 향하는 사한 소망 속에 사는 성도들이 거룩한 응시가 행실에 살아가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권면, 지난번 첫 번째 권면에 이어진 거죠. 성도들이 그 의식과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이나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체의 마음가짐을 반듯하게 고치지 않으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참여자가 아니고 구경꾼으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구경꾼, 관람객으로 온 게 아니에요. 현장을 뛰는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건 없어요. 제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볼 텐데요. 첫째 하나가 지체들의 인애 이렇게 말하는데 어질인자입니다. 어진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아끼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건데 바로 이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마 이게 두 번째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뭐냐, 성도들끼리 거룩한 생활을 하되 두 번째 꼭 명심해야 될 거,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하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면 혼자 살기도 물론 급급합니다만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끼리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난국을 헤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혼자 머리에 서서 요령껏 피해가는 게 아니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으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돌보가면서 연합을 이루면서 이 문제를 이겨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 되고 사한 소망을 가졌다면 뭐냐? 너희가 어찌하든지 성도들끼리 뜨거운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상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재밌는 표현 하나 제가 넣어놨어요. 1번 설명 보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가 과거의 어떤 은행, 품행, 만행, 늘 길들여 와졌던 그런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모든 게 다 해소되어 버렸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 그들에 남아있는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죄가라든지 불행스러운 모든 것에 대한 예고된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용서됐어요. 지우개로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백지 상태예요. 실제는 그 얘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과 완성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확정하는 상태가 될 텐데 이제부터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가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강도와 같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사고방식이나 섭생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서로 간에 피청 안에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아끼고 피차 뜨겁게 함께 나눠가라. 이 말씀이 바로 요 22절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피차가 안 해요. 따지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주 담백하면서 깊은 말이에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2번 설명 보태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에서 그의 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꼭 자신의 삶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걸 힘쓰는 건 물론이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었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순전해야 돼. 이 순전해란 말은 아시죠? 순수하고 안전한 걸 의미할 때 순전하다 그러는데요. 순전해야 돼. 그 다음에 보전이에요. 상대가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도와서 잘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준 동반자가 되는 거. 이게 보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겸전. 겸전은 뭐냐면 그 중에 부족한 거 다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거. 참 저 사람은 제덕에 겸전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온갖 좋은 걸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세 번째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는 이 베드로 이 말씀 부분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참 사도 베드로가 그 깨달음의 세계가 참 담백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는 성경을 가까이 하라, 사모하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힘써라 이런 교훈을 다 담고 있는 의미를 이 짧은 구절 속에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잘 아시듯이 이미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법칙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28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대선언이 나와요. 뿐만 아닙니다.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거되었던 수많은 성경에 관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걸 이 시간에 또다시 다 언급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 모든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저 뒤에 이제 2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참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게 뭐냐. 성도들이 성경을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 요거를요, 사도 베드로는 첫째 하나 이거죠. 22, 3절. 썩지 않는다. 설명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는 죄의 지배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물어나고 죄악의 역사에서 예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인간들 의식이나 풍습 속에요. 모든 사회제도 속에 변질된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부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조상 때부터 변질된 의식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의 역사에 쉽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의치라고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그 마음에 의지와 취향의 어떤 추구하는 내용 그런 요소가요. 이미 잘못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만은 없어요. 의집이란 단어 썼는데 이것도 자벌집자인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본성을 못 바꾼다는 말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성격이요.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틀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다만 나중에 이제 후천적으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그 자신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 수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마치 고집처럼 틀을 잡고 있어요. 그거를 바꾸어서 다스리게 되고 절제하고 절제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쓰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약이 필요한데 그게 두 첩입니다. 구약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한 거요.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면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온전한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구세주를 누가 소개해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 때 좋은 판단력을 내리려면 최소한 3가지. 첫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조를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그게 누적된 상식이 있어야 판단이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를 보는 사관이 필요해요. 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는 걸 통해서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확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 후차적인 문제고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시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설명 볼까요? 온전한 해결처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흘러왔던 간섭이 아니고 새삼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하나하나 다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을 넘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면밀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25절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여기 설명 보세요.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과 그 생애에 부귀영화는 마치 풀의 꽃처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가 분명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죠. 이 세상에 다 하는 그날까지 존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 문제예요. 3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그 말씀이 이것저것 섞어서 보충해서 자꾸 덧붙이면서 만들어진 말씀의 책이 아니에요. 지금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덧붙여진 게 없어요. 이것저것 이거 좋은 거네, 이 말은 좋네, 이거 갖다 덧붙여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어떤 선언이든지 약속이든지 교리든지 간에 사람이 사는 현실에 따라서 임의롭게 바꿀 수 있잖아요. 변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된 이래로 지금까지 내 취향이나 풍습이나 무슨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제2, 제3의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건 유일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나오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다 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가까이 해서 잘못될 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대로 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3번째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말씀을 검면하는 본격적인 마지막 교훈입니다. 순전함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에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랬어요. 여기 설명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에 따라 그럴 수 있죠.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볍게 생각해. 경만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음이 내 마음에 내가 깨달은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교만성을 갖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불안당 같은 경우에는 경멸합니다. 성경 자체를 아예 배척을 해버려요.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건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을 향해 가는 소망 있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라도 단순한 경각심, 적당한 경각심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순전함으로 사모하는 삶을 반드시 그런 삶으로 바꿔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자, 2절 보세요.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진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이 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번 설명.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난 성도는 그때부터 삶은 뭐냐? 옛날이 연장이 아니고 신생의 삶이야. 새 출발하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상태로 말하면 마치 뭐가 같으냐? 막 태어난 가난아이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인생 경험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해서 경험이 많아. 아는 것도 많고 인간관계도 넓고 근데 그거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상태가 되는 그 영적 상태는 젖을 먹는 상태가 돼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주관을 철저히 내려놓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야 돼. 이 깨닫는다는 말이 뭐예요?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신앙적인 선배가 될 수도 있어. 세상적인 것을 따지면 나보다 학벌도 낮고 모든 게 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말 한마디도 나에게는 중요한 보약이 되는 거지. 아,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깨달아.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내세우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가 클까요? 안 클까요? 절대 안 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여기 뉘앙스가 있어요. 깐난 아이에게는 엄마가 챙겨주는 대로 먹어야 돼. 우선은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젖을 먹어. 젖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그 젖을 먹고 그 아이가 목숨이 이제 이어져 가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단계를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인생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거들먹거릴 거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처럼. 그래야 내 삶이 하나하나 변화돼 가고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건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자, 중요한 말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기 3번 설명 보세요. 영하는 모유를 통해서 발육되어 가듯이 인간적 교만을 철저히 버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되 쉬운 것부터 바로 깨달아야 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부터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건네뛰는 거 없어요. 그걸 바로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기초를 다져서 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깊은 말씀, 거친 말씀. 거치다는 말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요. 설교는 그래요.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없어요. 저보고 만약에 유식한 말씀을 뭐 이것저것 철학적인 사고를 끄들여서 설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 거북한 말도 해야 되고 뼈 아픈 것을 지적하기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다 말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날카로워요. 잘못 받으면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거친 음식이에요. 어릴 때는 소화 능력이 부족할 때는 죽을 먹지만 나이 들면 거침없이 먹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고 성장하면 어떤 말씀도 내게 유익한 말씀으로 소화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나의 양식으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점차적으로 거친 교훈으로 지속적인 연단을 받아서 자기를 다듬는 거죠. 그렇게 잘 다듬어지면 결국 누구의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물론 사람들도 존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는 일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